안녕하세요, 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말씀 40주 40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머물렀던 그런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봤죠. 오늘은 그 말씀을 조금 더 우리 삶으로 좀 가지고 가는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는지 6일 동안, 그리고 왜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물렀었는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모세에게 구체적인 말씀과 이런 것들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여러 번 설교를 해도 될 만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오늘은 이 에베소서 5장으로 가지고 가려고 해요. 제가 주일날 설교 때 에베소서 5장을 조금 다뤘지만 오늘은 조금 많이 다루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령 충만함, 어떤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충만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죠. 성령이 한번 오셔서 이렇게 내 안에 오셔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 기독교 강요의 칼빈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좋은 산에,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좋은 자연에 가서 자연을 이렇게 쭉 보는데 눈에 확 들어오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 근데 우리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 자연이 너무 좋은 이미지는 갖고 있지만 그 자연을 맛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연이 계속 우리 삶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자연에 가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가고 또 가고, 전체를 처음 봐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서는 나무도 만져보고 물에도 들어가 보고 하늘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가서는 그 자연과 같이 해서 그 자연의 그 전체와 깊이와 이런 것들을 다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연을 맛보고 오는 그 기분이 내 머리와 내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해서, 그전에는 그 자연과 교제하지 않았을 때는 내 삶이 더 나에게 영향을 많이 줬는데, 이제 자연과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서 자연이 너무 내게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내 삶을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그 자연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밑에서의 삶을, 힘들고 어려운 삶을 더 신나고 즐겁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변했다, 저 사람 새로워졌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자연을 빗대어서 비유를 들었지만 이 성령 충만이 그것과 같은 거죠. 한 번 단회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채워지는 삶의 태도예요.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그래서 내 안에 점차 채워지는, 그렇게 만드는 삶의 태도, 자세.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성령 취함, 성령 충만을 대비시키면서 무엇에 취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에 취할 것이냐? 너희가 술 취해서 살면 어떤 삶을 살게 되지? 너희가 세상의 것으로 취해서 살면 그게 너희를 진짜 감사하게 만들고 찬송하게 만들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만드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사는 삶을 만드냐? 이렇게 말씀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으로 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시와 찬미, 감사, 복종, 삶의 전체가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하니까 술로부터 영향받았던 삶이 이제는 성령으로 영향받는 삶으로 점차 변화가 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침묵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에 모세가 자기 것을 잔뜩 들고 와가지고, 우리도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잔뜩 들고 와서 그거 내려놓지 못하고, 왜냐면 잔뜩 들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앞에 있어도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모세가 깨닫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런 마음의 결단을 다 하고 임재 속에 들어가서 40일을 더 있습니다. 이제는 그 임재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내가 세상 저 200만 명 이끌어가고 또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또 어떤 야망이나 동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시간, 임재. 40일이나 했죠. 금식할 정도로, 먹을 게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렇게 40일의 이 역사가 진짜 많았다고 했죠. 뭐 노아도 있었고, 뭐 엘리야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고. 근데 제가 이거하고 비슷한 정말 중요한 이거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거는 초대교회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그 남아있는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기다려라, 성령 받기 위해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120문도가 성도가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받기를 기다립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그게 딱 10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언제 성령이 임하실지도 모르고,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도 모르고 기다리는 동안에 이들이 뭐 했죠? 전심으로 기도했죠.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과거에 상처도 있고,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각기 자기의 것들을 가지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텐데, 거기서 성령 받기까지 1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뭔가에 몰입하고 진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영으로,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상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이런 게 준비가 돼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올해도 그렇고, 기도원을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종종 기도원을 가끔 가는데, 이번에도 기도원에 다녀왔는데, 기도원에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핸드폰도 잘 안 하고, 거기 있으면서 책도 읽고, 성경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제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스펠교회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고. 여러분, 그게 저한테는 2박 3일 뭐 이렇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진짜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저의 마음속에 내가 이런 걸 잘못 가지고 있구나, 나는 이런 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것만 깨닫고 오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대인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데, 물론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 터전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예배자로 살고,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게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승전보를 올리면서 개가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교만한 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죄인의 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뭔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 삶에 우리가 과연 성령으로 취하려고 마가의 다락방 같은 곳에 모일 수 있나? 아니면 혹은 모세처럼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의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나?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일상은 잘 모르겠지만 저만 봐도 이런 핸드폰들, 이런 핸드폰들, 이런 아이패드 같은 것들, 그리고 텔레비전, 뭐 핸드폰, 이런 아이패드, 어떤 그 뉴스에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 중독이 좀 심하잖아요. 이제는 중독이란 표현도 안 써. 핸드폰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 핸드폰이 24시간 내 몸을 떠나지 않는데요. 근데 그게 아이들 문제만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죠.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왜냐면 핸드폰으로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니까 이제 핸드폰은 이제 중독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을 정도로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핸드폰으로 뭐 말씀을 듣는다든지 핸드폰으로 성경을 읽는다든지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깊이 들어오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삶을 그 하나님 관점에서 이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냐 이렇게 했을 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오늘로 말하면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주일의 의미가 오늘날 다시 조금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주일의 의미가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 예배가 저희 교회 같은 건 1시간 딱 30분 정도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작부터 제가 축도하고 광고 끝나고 나면 딱 1시간 30분 정도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1시간 30분 안에 우리가 정말 40주 40야의 그런 충만함이 느껴지도록 전 최선을 다하죠.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 순서의 흐름에 어떤 특별한 요소들을 다 넣지 않고 진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만들지만 솔직히 그걸로는 좀 부족한 감이 있죠. 그래서 뭐 금요 기도회도 만들고 주일 아침 중보 기도 시간도 만들고 또 이 주일날에는 예배만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주일 성수에 성도 간의 교제도 필요하니까 우리가 점심시간에 성도들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은혜도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양육도 받아야 되니까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을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주일의 의미, 주일 성수의 의미를 우리가 진짜 많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시간이었어요. 저는 지난주 설교를 듣고 저는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첫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로 와라, 임재로 와라, 그리고 거기에 있으라,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너에게 말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 앞에 거기 있으라는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항상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 항상 나아가야 돼요. 정기적으로. 그게 예배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나거나 혹은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거기 있으라라는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부르시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말씀을 주려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이 항상 내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이 1번이 아니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주일날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런 순서들이 중요한데 사실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 음성을 대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설교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서 거기 있으라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주일날 예배이기도 하고 혹은 여러분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가지 않으면 말씀을 절대 못 듣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 듣는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게 모세에게는 신의 산이었고 임재였죠. 여러분 일상에서 임재 시간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아무리 직장생활로 바쁘고 사회생활 바쁘지만 매일이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매일 하라는 말은 못하겠어. 그러나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는, 진짜 못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돼요. 임재 자리. 그게 예배예요. 그게 교회가 있는 이유이고 예배의 자리인데, 그거 말더라도 우리 개인이 성경을 펼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라는 그 시간이, 그 40주 40야가 우리 삶에 장착이 딱 돼야 돼요.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두 번째 확인할 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우린 조급하죠. 빨리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원해요. 근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생소하고 이런 말씀들이 불편하고 이런 규칙들, 규범들, 규례들, 뭐 제사법들, 또 이웃 간의 관계법들, 이런 모든 율법적인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불편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날에도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들어서는 우리는 좋은 크리스찬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들어서는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란, 나에게 좋은 교회, 내가 섬기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이란 그 말씀이 달콤하기만 하진 않아요. 그 말씀이 나를 회개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튼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머물러 있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 여기서 점검할 수 있죠. 나는 지금 오늘날 무엇으로 충만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뭘로 충만하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진심으로. 저도 이걸 적어보잖아요. 나는 무엇로 충만하고 있을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나? 이렇게 적지는 못할까? 요즘은 저는 뭐 박사과정 이제 마지막 학기니까 온통 거기에 공부 막 이런 거.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저는 제가 목회하는 제 목회 뭐 8할 9할은 설교잖아요. 제가 뭐 뛰어난 뭐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목사도 아니고, 제가 뭐 다른 데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아요. 저는 저희 교회 가스펠 교회를 진짜 저는 설교와 기도와 설교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설교에 관심이 진짜 많아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하지만 관심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로 충만한 거예요. 아니면 제가 뭘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아니면은 제 뭐 배 나오는 거, 건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 것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운가? 제가 뭐가 나를 지배하고 있지? 뭐에 내가 취해서 살지? 근데
성경에 분명히 성령으로 충만하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고. 근데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거에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번 주 설교 듣고 빨리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라고요. 나 기도 시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되겠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겠다. 성령과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여러분은 뭘로 충만해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인정, 감정, 뭐 스트레스, 일, 혹은 뭐 과거의 상처 이런 걸로 충만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죠. 예배가 잘 되지 않는, 하나님 임재가 바로 코앞에 임재가 있는데도 임재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임재로 들어가고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고 온전한 예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걸 빨리 점검을 해야 되겠죠. 내가 뭘로 지금 뭐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라 하루에 한 장씩이지만, 그리고 한 달에 한 권씩 신앙서적을 추천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영향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말씀에 영향을 받고, 또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주차봉사도 하고 이런 직분을 감당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를 이해하고 우리 교회가 연약한 교회지만 내가 이렇게 달란트로 섬길 수 있네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영향을 받고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이 죄로 가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조금씩 가까워져 가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모세가 주님 앞에 머무르는 사람이 됐고, 모세의 그런 다른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 임재로 들어가기까지 모세는 연단을 하고 그리고 임재로 들어갔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모세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기다렸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그 내용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현대 사회가, 이 도시 사회가, 이 세상이 엄청나게 내가 안 받아야지 하더라도 영향을 받아요. 물질의 영향을 받고 문화의 영향을 받고, 지금 대통령 선거철이니까 계속 그런 뉴스를 보니까 영향을 받죠. 나도 모르게 욕도 나오고 한숨도 나오고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영향을 받고 뭐에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짝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뭐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가, 과거의 상처, 아니면 인간관계, 혹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내 발목을 이렇게 올가매고, 이 사탄이, 악한 영이 우리 발목을 올가매죠.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은혜 받으러 가지 못하도록, 기도하러 가지 못하도록, 말씀 듣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 발목을 딱 잡잖아요. 뭔가 내 안에 뭐 인간관계 상처가 딱 들어오잖아요. 이 작은 상처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게 내 마음을 지배해. 그래서 갑자기 예배 가기 싫어, 말씀 듣기 싫어, 나 불편해. 이게 점차 커져요. 그리고 그걸 계속 묵상하고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내 삶을 지배, 뿌리를 내려 이제.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또 교회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어느 교회나 가나 다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어느 교회나 가나 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완성된 교회는 천국밖에 없어요. 이 지상 교회는 다 불안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애쓰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삶의 40일 40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의 영의 양식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축복된 존재로 우리를 기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통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주님을 만날 시간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습관, 성경 한 장 듣는 습관 정도는 아주 기본. 근데 여러분 삶에 나 진짜 하나님이 너무 알고 싶어 하면은 내가 마태복음을 전체를 읽어도 되고, 요한복음을 전체를 읽어도 되고, 서신서를 읽어도 되고, 여러분이 삶이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전원을 꽂고 온오프, 온을 누르고 채널을 돌려야 내가 원하는 프로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스포츠를 보고 싶어요. 내가 야구를 보고 싶어요. 드라마를 보고 싶어요. 제가 요즘 제가 좋아하는 그 배우가 드라마를 하나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어서 이 드라마 도대체 요즘은 드라마를 어디 사는지 잘 모르겠어. 저희 집에 TV가 없으니까 막 찾았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해 봤더니 제가 이 없는 어플, 그러니까 뭐라고 하더라, 제가 이렇게 가입되지 않는 곳에 그 드라마를 방영을 하더라고요. 야, 드라마 보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도 좋아하니까 찾아서 딱 가서 딱 틀었는데 와, 근데 그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내가 진짜 그 드라마를 보려면 그 전 단계들이 있잖아요. 요즘 돈도 내야 되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런데 산에 오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걸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맨날 술 취해서 살고 맨날 음담패설하고 맨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놀고 예배도 안 오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내가 맨날 과거 예수님 믿고서도 그냥 과거와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고 하셔도 받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그 고비를 넘어서야 돼요. 광야를 지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40일을 지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광야 40년을 지나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삶이 변화된다는 거는, 예전에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이니까, 예전에는 세상을 섬기고 살고 우상을 섬기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삶이니까, 이렇게 인생의 변환점이 있어야 되죠. 인생의 변환점이 필요한 거예요. 40일 40야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듣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기도 제목들 가지고 여러분 나눔터에서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말씀 받은 은혜들도 조금씩 나누고 서로 권면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큼은, 주일날 예배만큼은 성실하게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모세처럼 주님 앞에 머무르는 사람이 돼서 우리도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듣는, 그래서 그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인데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복 있는 축복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잠깐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또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또 주일 예배 때 우리 반갑게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